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은 같은 말로 응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당시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베드로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하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양성을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모든 성도마다 각기 은사와 성격 그리고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지휘자를 따라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과 같지요. 교회는 저마다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5가지 덕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일에 같은 의견을 가져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치와 목적을 품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면서 영적 일치를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정하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은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자비로워야 합니다. 이 자비는 상대를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 아픔을 함께 품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겸손이지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겸손을 약함의 어떤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 또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다섯 가지 덕목은요, 이 믿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하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을 때 세상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친 베드로는 이제 공동체의 밖에,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전반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한 후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갚지 말고 빌어주라. 여러분, 이 갚지 말고 빌어주라는 말은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갚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받은 것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든 받은 악과 모욕을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보복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갚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본능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은 반드시 대갚아서 이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이 당연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을 하게 되면요 또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그리스도인들은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악한 말에 악한 말로 응수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험담을 듣기도 하지요. 때로는 조롱과 억울한 오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대갚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불의를 옳다고 간주하라 하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보복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신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빌어주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미움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묶인 마음도 조금씩 풀려지게 돼요.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욕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의 반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을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죠?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산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악을 당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축복을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살거나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뭐지요? 먼저 언어 생활이에요. 성경 뭐라고 하죠? 혀를 다스려 입을 닫아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지요? 행동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선한 행동보다 먼저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갈등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말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험담과 비난, 조롱과 거짓말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지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부가 다투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오점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가 있는가요? 이 말은 아마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던진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거대한 거창한 사건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 언어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한 후에 이제 베드로는
바른 행실을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뭐지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죄와 악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거절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화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를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여러분, 평화는 뭐지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쫓으라고 얘기하지요.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을 행하지 않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왜 언어를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입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베드로는 10절에서 11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에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의를 행해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귀는 의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요, 의인들 향해서 있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지켜보신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지금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양보를 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생활을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 하나님이 다 거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투고 분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과 축복으로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되고요,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축복의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평과 불평보다는 격려와 축복의 말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